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6부 곰으로 변하기를 기원하노라.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운명의 책을 보고서 아바이 게세르가 처한 상황과 지상세계의 고통을 샅샅이 알게 된다. 아바이 게세르를 돕기 위해 지상으로 간 하늘 용사들은 생명을 잃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모래산 자락에 나뒹굴고 있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과 지상의 핫한 땅 사람들이 샤라블린의 칸들에게 잡혀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 자신은 이와 같은 사정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채 바보 천치처럼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땅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초원에서 바람을 가족 삼아 말벗하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무표정한 채 살고 있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즉시 하늘 세계에서의 새 누이를 불렀다. 새 누이를 지상으로 보내며 최선을 다해서 아바이 게세르와 지상 세계를 구원하도록 당부했다. 지상 세계로 내려온 아바이 게세르의 새 누이는 꾀꼬리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땅으로 날아갔다. 새 누이는 아바이 게세르를 발견하고 아바이 게세르가 쉬고 있는 곳 근처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아바이 게세르는 노래 가사가 무슨 노래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꾀꼬리 세 마리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멋진 깃털에 듬뿍 취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도 모르게 꾀꼬리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아바이 게세르가 가까이 다가오면 한 마리가 얼른 멀리 날아가고 근처의 꾀꼬리와 같이 노래를 또 시작했다. 꾀꼬리들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아바이 게세르를 유도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차츰 자신을 바보로 만든 마법이 걸려있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자 비로소 꾀꼬리들이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첫째 누이는 왼손을 높이 들어 오른쪽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가축을 돌보면서 먹은 한 줌의 음식이 게세르의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다. 둘째 누이가 오른손으로 게세르의 왼쪽 뺨을 세차게 때리자 게세르의 입에서는 예전에 먹었던 독주인 아르히가 쏟아져 나왔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술이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누이가 다가가자 게세르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다가간 누이가 사정없이 게세르의 심장을 두 손으로 꽉 누르자 게세르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던 독이 든 음식들, 즉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물을 뿌려두었던 고기 안주들이 입 밖으로 다 나왔다.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오자 아바이 게세르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멋진 몸매와 엄숙한 표정을 가진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 게세르에게 다시 살아났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탈자들을 징벌하는 게세르의 선한 모습이 드러났다. 지상에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는 피에 굶주린 사악한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아바이 게세르가 다시 완전한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 기뻐하는 새 누이는 게세르에게 그간의 사정을 간략히 말해주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이 핫한 땅을 짓밟아 하늘 용사들이 모두 생명을 잃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모래산 자락에 나뒹굴고 있다는 것과 양아버지인 사르갈 노연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해 그의 머리만이 납치된 어여쁜 안에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겨우 올려보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 세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누이들은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걱정이 됐는지 일의 선우를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그녀에게 돌아가 노획물을 잘 챙겨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땅을 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며, 그 다음에는 생명을 잃은 하늘 용사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간 세상은 본래 다양한 성격의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며 어울려 살도록 만든 곳이니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벌주는 것 따위는 하늘신으로서의 채통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편의 생명까지 구했는데 너를 너무나 사랑해 붙잡아 두고 싶은 여인의 시기하고 투정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달래주었다. 아바의 게세르는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살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집을 지키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세르는 마국간에 방치된 그의 에마 안장을 풀어 신선한 물과 풍부한 풀을 먹도록 초원으로 데려갔다. 에마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여 몸이 절반 정도는 줄어 있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한눈에 게세르의 달라진 영웅의 풍모를 보고 한순간 설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멀리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아바의 게세르는 에마가 충분히 풀을 먹자 에마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먼저 떠나오. 네? 절 여기 혼자 두고요? 아니요, 급히 할 일이 생겼소. 제가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은 들은 척도 안 했으면서. 그 얘기는 이제 일체 누구에게도 그만두고 비밀로 합시다. 가축과 재산을 모두 챙겨서 내 뒤를 따라오시오. 네. 금과 은은 모두 다 말에 실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안전한 장소를 표시해둘 터이니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도록 해요. 잠을 잘 만한 장소에는 장작을 쌓아둘 테니 그곳에서 편하고 안전한 밤을 보내고 천천히 고향 마을로 돌아오시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게 뒷일의 수습을 맡긴 뒤 아바의 게세르는 비호처럼 말을 달렸다. 네 분이 일어나 적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고향 마을을 향해 쉬지도 않고 서둘러 가야 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전리품을 마차에 가득 싣고 거대한 가축들을 힘겹게 몰면서 천천히 길을 나섰다. 길의 곳곳마다 게세르가 미리 표시해둔 쉼터가 있었고 해가 저물 때가 되면 장작을 쌓아놓은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쉬지 않고 말을 달린 게세르는 드디어 핫한 땅에 도착했다. 익숙한 산새와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향 땅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졌다. 게세르는 용왕의 딸이 살던 소박한 담장이 둘러쳐진 궁전의 마당에 들어섰다. 현관 입구에서 딸아이가 혼자 놀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에 있니? 엄마. 용왕의 딸은 어디에 있지? 집안이 온통 썰렁한 것이 도대체 모두 어디로 가버린 거야? 게세르는 외롭게 놀고 있던 딸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물었다. 엄마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셨어. 깊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지내신다 했어. 얼마 전에 집에 오셨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집 안에서 낮잠을 자거나 다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셨겠지. 나는 바닷물 속에 못 들어가. 딸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한 채 게세르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너는 잘 지냈어? 네. 엄마가 적들에게 화살을 퍼부으며 이길 때는 이겨서 좋았고, 엄마가 화살을 다 쏘고 나서 바닷물 속에 숨었을 때는 엄마가 안전해서 좋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이곳에서 혼자 지냈어요. 딸아이는 벌써 세상 이치를 이해하는데 눈을 다 뜨고 있었다. 아주 총명한 아이였다. 게세르는 딸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땅에 내려놓았다. 아빠는 지금 모래산으로 간다. 엄마를 보면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말씀드려라. 아바의 게세르는 단숨에 모래산으로 달려갔다. 아바의 게세르가 떠나자마자 궁전의 문이 열리며 무서운 얼굴을 한 용왕의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용왕의 딸의 두 손에는 무거운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다. 용왕의 딸은 주위를 둘러보며 딸아이에게 물었다. 금방 어떤 남자가 나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없니? 혹시 아빠였어? 아빠가 왔다 갔어. 딸아이는 반짝이는 두 눈에 여전히 물기를 담은 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또 어디로 갔어? 모래산으로 간다고 하셨어. 아마도 북쪽 비탈을 올라가고 계실걸?
불타는 듯한 붉은색을 띤 적토마에는 이미 안장이 얹혀 있었고 말 잔등에는 화살이 빼곡하게 된 화살통이 실려 있었다. 용왕의 딸은 분노로 터질 듯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게세르의 뒤를 쫓았다. 모래산으로 가는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울 좋은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갑자기 모래산의 남쪽 능선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숲이 우거진 남쪽 비탈에서 남자의 모자와 비슷한 물건이 숲을 위로 삐죽 올라와 있었다. 용왕의 딸은 순간적인 반사 동작으로 활의 시위를 당겨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은 남편인 아바이 게세르의 목숨을 거의 빼앗을 뻔하고는 스쳐 지나가 그 옆에 있던 나무 등거를 맞췄다. 제가 쏜 마법의 화살이 아바이 게세르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대신 나무와 숲을 두 동강 낸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저주스러운 일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가족과 마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당신이 살아야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평화가 깃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화살을 당신 몸에 명중시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년간이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혼자서만 돌아다닌 당신에 대한 징후가 가시지 않지만 이제 당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느니 당신의 잘난 얼굴을 집에서 기다리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만약 제 화살이 게세르 당신의 몸에 닿았다면 온 세상의 여인들은 앞으로 영원히 화살을 손에 잡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핫한 땅은 유린되었고 사르갈 노용과 하늘 용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조차 지키지 못한 당신을 저는 원망합니다. 용왕의 딸은 남편이 있는 남쪽 비탈을 멀리서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친 다음 활과 화살을 모자에 쑤셔놓고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용왕의 딸의 머릿속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남편이 돌아와서 한가닥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입구에서 딸아이가 혼자 놀고 있었다. 순간 용왕의 딸은 아바이 게세르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딸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딸의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땅에 던진 뒤 주문을 외듯 말했다. 너의 절반은 아비의 것이요 절반은 어미의 것이다. 나는 저주스런 너의 아비의 절반을 원치 않는다. 두동강이 난 딸은 엄마에게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저는 아빠인 아바이 게세르만 도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를 도왔지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딸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딸이 하늘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용왕의 딸은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딸이 죽었는데도 게세르의 아내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황금색 실로 술을 놓은 비단 앞치마를 걸친 뒤 아궁이 앞에 멍하니 서서 음식거리를 다듬으며 벽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이 집의 바깥 주인이 불쑥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용왕의 딸은 일을 멈추지 않고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외면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용왕의 딸 옆에 나란히 앉아 말을 시작했다. 단정하고 깨끗한 출중한 용모로 그간에 있던 일들을 깨끗한 물에 포말이 잃었다 사라져가듯 부드러운 말투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잔잔하고 깨끗하기 그지없는 호수에 돌멩이가 빠지는 듯한 듣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음성으로 음악처럼 낭낭하게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복잡한 사연이 생겼으며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차근차근 말머리를 풀어나갔다. 처음에 만나 프로포즈할 때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늘 신들의 의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사랑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하는 진심 어린 말을 할 때처럼 자신의 무용담을 바닷속 친정집에서 직접 말해줄 때처럼 정성을 다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얼마나 정성껏 이야기를 했는지 집안에 떠놓은 무심한 물도 게세르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경청했고
바닥에 놓인 돌의 틈을 비집고 파란 싹을 드러낸 풀들도 줄기를 바짝 세우며 게셀의 말에 귀를 쫑긋했다. 용왕의 딸은 이야기 속으로 조금씩 몰입해갔다. 아바이 게셀에 대한 지금까지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 딱딱하고 굳었던 몸은 조금씩 부드럽게 풀렸고 차갑게 식었던 피는 조금씩 생기를 얻으며 마침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용왕의 딸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아바이 게셀의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된 듯 용왕의 딸은 여염집 안하기 바가지를 긁듯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하늘 용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거죠? 그들은 어디에 있답니까? 도대체 전쟁터에 나간 불사신들이 어디서 뭘 하기에 적들이 우리 고향을 이토록 철저하게 유린하고 다니도록 내버려뒀던 거죠? 하늘 용사들은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땅에 누워 쉬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오. 아마도 내일쯤이면 잠에서 깨어나 이곳으로 올 것이오. 그때 다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을 거요. 아내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시아버님, 사르갈 노예는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탄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사르갈 노예는 어제 여행을 떠났소. 이제 내일이면 다시 우리 마을로 돌아올 거라오. 그러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당신의 아내,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어디에 있답니까? 당신에게 저주가 내려 구하러 간다고 나간 이후 아무도 그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반려자를 바라보며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지금 손님으로 다른 집에 머물고 있어. 하지만 그곳에 그다지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구려. 잠시 그곳에 머물라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아니겠소.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나 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아바이 게세르는 잔뜩 화가 난 아내를 다독이며 맺힌 한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아바이 게세르는 일찌감치 눈을 떴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친아버지인 행복의 상징 센겔렌을 방문했다. 무시무시했던 전투가 벌어진 곳을 친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모래산 자락 어디에 자신의 하늘 용사들이 생명을 잃고 돌부처처럼 굳어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아바이 게세르와 행복의 상징 센겔렌은 함께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모래산의 북쪽 비탈에 도착한 다음 산자락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석상들을 발견했다. 게세르는 자신의 하늘 용사들이 생명을 잃고 돌덩어리로 변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게세르의 오른쪽 눈에서 나온 눈물은 바이칼 호수가 되고 왼쪽 눈에서 나온 눈물은 레나강의 강줄기를 만들었다. 그래도 돌덩이로 변한 하늘 용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돌이 된 부하들을 보고서 비탄에 잠겼던 아바이 게세르는 감정을 추스르고 잠시 하늘에 기도를 올린 다음 석상의 형태로 우뚝 서 있는 하늘 용사들에게 다가갔다. 아바이 게세르는 석상을 두 손으로 붙잡고 주문을 외웠다. 나의 용사들이 이제 어둠의 마법에서 풀려나와 곰으로 변하기를 기원하노라. 이들이 곰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노라. 친아버진 행복의 상징 센겔렌이 기다란 수염 속에 숨겨둔 부싯돌을 붙이는 동안 아바이 게세르는 초원으로 가서 신성한 풀을 한아름 따왔다. 신성한 풀에 불이 옮겨 붙자 연기와 향기가 모래산을 감싸고 돌았다. 생명이 없는 차가운 석상에서 커다란 곰으로 일순간 변한 하늘 용사들은 다음 순간 마법에서 풀려나 예전의 모습을 모두 되찾았다. 아바이 게세르 눈앞에 33명의 하늘 용사들이 늠름한 모습을 자랑하며 섰다. 하늘 용사들이 무술을 가르친 300명의 용감한 신궁들도 다시금 생명을 얻고 하늘 용사들 뒤에 도열했다. 신궁들에게 훈련을 받은 3000명의 정예병사들이 신궁들의 뒤에 들어섰다.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막강한 군대가 마법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났다. 중계를 구원할 게세르의 군사들이 완전히 옛 모습을 회복한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게세르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은
게세르를 보자마자 사기 충전하여 지금 즉시 샤라블린의 칸들을 응징하러 가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게세르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데려왔다. 우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쇠약해진 전사들의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부하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에 남은 양식은 풍족하진 못했다. 용왕의 딸 궁전에 오랜만에 모인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이 북적대며 실컷 먹고 실컷 마신 뒤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그간의 전쟁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기고 있던 전쟁이 내부의 배신자가 우리의 약점을 적에게 일러 바쳐 일순간 몰살된 것인데 그 배신자는 다름 아닌 게세르의 둘째 큰아버지인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군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찾아내 처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게세르는 용사들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선뜻 그렇게 허락하기에는 자꾸 마음에 걸렸다. 게세르의 사명은 지상에서 사악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하늘신이 보기에는 인간 본성의 사소한 것으로 그보다는 악한의 생명 역시 선인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그는 가족인 것이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웅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웃에 있는 자신의 부락에 있던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돌아가는 사정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는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자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에 스며들었다. 쥐로 변신하기도 하고 선반 위에 먼지로 변신하기도 하고 겉옷에 붙은 비단실로 변하기도 하면서 구차한 생명을 연장하려 가진 애를 다 썼다. 하늘 용사들은 마을 전체를 이잡듯 뒤졌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그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늘 용사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곳인 게세르의 궁전으로 몰려들었다. 누구 하나 그곳으로 선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용사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게세르의 거처로 향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정예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고장에서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이외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숨겨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아무리 큰아버지라고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군유를 저버리고 우리를 배반했으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바이 게세르는 난처한 입장이 되어 용사들에게 말했다. 나도 그를 보지 못했다네. 아닙니다. 아바이 게세르께서 큰아버지를 등 뒤에 감추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럼 배신자를 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전장에 나가겠습니까? 배신자를 안고 싸우러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등 뒤에서 칼을 겨루고 있는 것과 진배 없으니 말입니다. 단결이 안 된 전사는 힘의 반은 빼놓고 싸우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아바이 게세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감춘 적이 없다니까. 하늘 용사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그들은 최후 통첩과 같은 발언을 했다. 만약 아바이 게세르께서 사악한 마법사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저희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아바이 게세르 당신께서 스스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과 함께 우리의 칸이신 아바이 게세르 당신까지 같이 처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아바이 게세르는 더 이상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네. 스스로 내 집에 숨어든 다음 결국에는 어디도 숨을 수 없자 내 손 그림자로 변해서 손 옆에 숨어있는 것이라네. 자, 이제 내 손과 그림자를 떼어놓기 위해 칼로 내 손을 잘라버리게나. 아바이 게세르가 손을 활짝 펴고 손가락을 까딱하자 손의 그림자로 변신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손가락을 따라 까딱했다. 하지만 교활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손가락은 아무래도 약간 늦을 수밖에 없어 그림자 뒤의 몸통이 언뜻 눈에 드러났다. 하늘 용사들은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목격하고는 분노가 폭발하여
그대로 칼을 들고 달려들고 싶었지만 감히 아바이 게셀에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칼을 흔들며 허공에 소리만 지를 뿐이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손을 자를 수도 없고 하늘 용사들은 고함을 치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가 어떻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처벌하는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손에 붙은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완력으로 떼어내서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그런데 내동댕이 쳐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사지를 부르르 떨더니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하늘 용사들은 죽어 넘어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보더니 그래도 같이 살던 칸이었던지라 그의 죽음이 안쓰러웠던지 몸통에 침을 뱉고는 장례까지는 못 치러주겠다는 듯 각자의 거처로 돌아갔다. 아바이 게세르는 큰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터로 싣고 가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변절자든 아니든 간에 지상에서 인연을 다한 용사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자작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상의 풍속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가까이 가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큰아버지가 왼쪽 눈은 지그시 감고 오른쪽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게세르는 모르는 척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쨌거나 큰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야. 불행한 사건이지. 하지만 죽은 자의 눈이 감겨있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내릴 수 있거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나 미래의 후손들의 안위를 위해서나 뜬 눈을 감겨드려야겠군. 아바이 게세르는 뜨거운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검은 재를 한 움큼 집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눈에 뿌렸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아무리 뜨거워도 주변의 하늘 용사들 눈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다만 온몸을 가늘게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죽은 척하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사실 쟤는 모든 걸 태운 후인지라 약간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눈에 들어간 재가 눈동자에 고통을 주자 오른손이 굽어졌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참으로 안 된 일이야. 불행한 사건이었어.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오른손이 이렇게 굽어진다면 후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오른손의 힘줄을 몇 개는 빼는 수밖에 없겠어. 아바이 게세르는 허리춤에서 양을 잡는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눈 깜짝할 사이에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오른손에서 힘줄을 2개 찾아 잘라냈다. 하라소톤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두 손이 축 늘어졌다. 잠시 후 아픔이 온몸을 찔러왔다. 하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죽은 것처럼 있어야 하기에 어쩌지를 못해 오른쪽 다리가 굽어졌다. 다리 힘줄도 잘라야지 다른 방도가 없겠군.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선 지상을 아쉬워하는 다리 힘줄이 없어야 하거든. 더구나 큰아버지 자식들이 평안하려면 어쩔 수 없어. 아바이 게세르가 한순간에 다리의 힘줄을 제거하자 그제야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정말로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죽은 사람 같군. 꼭 죽은 것처럼 누워있네. 이런 죽음은 나쁘다고 할 수 없어. 호상인 것 같아. 아바이 게세르는 큰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마치고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애마를 붙잡아다가 하라소톤을 말 등에 올렸다. 죽은 자의 저승 가는 길을 덮고 산자들의 슬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가숲 깊숙이 들어가 장례식을 치를 장소를 물색했다. 한적한 타이가숲 속의 넓은 공간지에 자작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올려놓았다. 바싹 마른 자작나무에 불을 붙이자 자작나무 껍질은 기름 덩어리처럼 활활 타올랐고 통나무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다. 시커먼 연기가 타이가숲에 솟아올랐고 화장을 위한 제단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다. 숲속에 열기가 가득했고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더 이상 뜨거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제단에서 뛰어내렸다. 나 죽네. 천하의 하라소톤이 다 죽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조카가 서 있는 방향을 힐끔 보고는 반대 방향으로 비호처럼 내달렸다.
죽은 사람이 다 타서 재로 변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이런 낭패가 있나? 어쩔 수 없이 힘을 써서라도 화장을 맞춰야겠군. 게세르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한 뒤 단숨에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달려가 목덜미를 붙잡아서는 불 속으로 다시 내던지려 했다. 나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하늘의 뜻이니 더 이상 지상에 연연하지 말고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잃은 죽은 자가 이렇게 지상을 헤매고 다니면 후손의 삶이 어지러워진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시고 불 속에서 편안하게 그저 자작나무처럼 하얗게 재로 변하십시오. 아바이 게세르는 이렇게 말을 한 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세 번째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라소톤이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 게세르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서 온몸이 시꺼멓게 그을고 얼굴과 두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불길에서 뛰쳐나왔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온몸을 벌벌 떨며 두 손으로 아바이 게세르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조카를 배신하고 하늘 용사를 배신하고 이 진영을 배신한 후에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 알타이 산악지대 칸으로 절대 권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줄 알았는데 가족들도 이웃도 나를 외면하고 유령을 보듯해 어디 밥 한 끼 마련하기도 힘들었다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이제 더 이상 이웃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럼 조카님, 그렇고 말고 난 사실 하늘 용사들이 다시 살아나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물론 조카님이 돌아왔을 때 나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될 방도가 생기겠구나 싶었지만 말이야.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다시는 이웃을 해치지 않고 멀리 사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내가 살 방도만 열어준다면 영원히 조용히 반성하며 평생 살게. 제발 불에만 태워 죽이지 말아줘. 제발 조카님. 이제 충분히 벌을 받으셨으니 가셔서 모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고 이웃을 도우며 평화롭게 사십시오. 겨우 구차한 생명을 건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다리를 절며 마을로 돌아갔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가축들과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를 끌고 핫한 땅에 도착하였다. 젖소, 말, 양떼들이 황량했던 핫한강을 가득 메우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야 먹을 것과 길을 갖추기 생겼다고 다들 조화라고 너나 없이 나와서 반겼다. 아바이 게세르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오고 있다는 말에 서둘러 마을 밖으로 말을 몰아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하면서도 먼 곳에서 고생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샤라블린 지역에 아바이 게세르가 핫한 땅에 돌아와 하늘 용사들과 신궁들 그리고 병사들을 부활시켰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비상이 걸렸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의 길목마다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계곡마다 거대한 코끼리들을 배치해서 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모두 차단해버렸다. 불화살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마친 궁수들과 바위를 굴려 적들을 해치우려는 병사들이 벼랑 위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아바이 게세르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을 집까지 호위한 뒤 곧장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구출하기 위한 출정 준비를 서둘렀다. 아바이 게세르는 마법을 써서 늙은 할아범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자신의 밤색 에마도 등이 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는 늙어빠진 모습으로 바꾸었다. 다 해진 옷에 구멍난 화살통을 맸다. 화살은 뒷날개가 꺾였고 날카로워야 할 화살촉은 시뻘겋게 녹이 슬었다. 안장도 구식이고 복대도 여기저기 좀이 슬어 당장이라도 찢어질 듯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일주일 동안 말을 타고 달린 뒤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 근처에 이르러 눈앞에 놓인 거대한 벽을 보았다. 요새로 된 산이 벽처럼 불쑥 솟아올라 앞을 가로막았고 산속에는 토굴에 숨어 적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우글거렸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장작과 자작나무 껍질로 거대한 제단을 쌓아 놓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이 이곳을 통해 들어오면 불화살을 쏘아 불을 붙일 요량으로 보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생각을 접고 자신의 에마를 조그만 부싯돌로 변신시켜 주머니에 잘 넣은 다음 자신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거친 계곡을 비틀거리며 걸었고 배가 고프면 막대기로 땅을 파서 마늘을 캐먹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걷고 또 걸어서 샤라블린 칸의 동네로 들어섰다. 아바이 게세르는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샤라블린 칸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몇 날 며칠 밤새워 지키도록 한 군사들과 장벽들을 여유롭게 통과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을 비키고 말과 낙타를 끌고 가는 상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마을의 동정을 살폈다. 또 아무 데서나 잠을 잤다. 우물가 건너편에 털썩 주저앉은 아바이 게세르는 물을 들어오는 아낙네들의 수다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돌보는 여인네들도 있었다. 그 여인네들은 우물가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잠을 자는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게세르의 몸을 건너뛰기도 하면서 우물가를 오갔다. 그러다 어떤 젊은 여인이 실수로 아바이 게세르의 손을 밟았다. 게세르는 일부러 많이 아픈 척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름다운 아가씨. 제 말라 비틀어진 손이 가루가 난 것 같습니다요. 그래도 괜찮으니 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요? 젊은 여인은 조금 미안한 내색을 하면서 대답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 게세르의 아내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포로로 잡아서 이곳으로 끌고 왔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백색 거인님과 결혼시키고는 그 두 사람이 잘 살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잡혀온 주제에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백색 거인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을 거부하고 앙탈을 부린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백색 거인님은 참다 못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춥고 음습한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를 테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창고로 물을 길어 나르는 겁니다. 주인님인 백색 거인님은 남자들이 말하길 햇볕이 비추는 이 하늘 아래 가장 예쁘다는 그 안팡진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기를 바라시니 우리가 이렇게 물을 나르어 치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바이 게세르는 흥미가 없다는 듯이 하품을 하면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슬그머니 빼서 재빨리 물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여인들은 물을 길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갇혀있는 창고로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부었다. 세숫대야에 두 손을 내밀고 있던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손바닥에 낯설지 않은 반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그 반지가 아바이 게세르와 결혼할 때 자신이 선물한 반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금반지를 손에 꼭 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세수하는 척했다. 나의 남편 아바이 게세르가 나를 구하러 오신 것이 틀림없어.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아바이 게세르가 제게 반지를 보냈습니다. 저를 구하러 왔다는 징표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날 아침, 늙고 병약한 영감으로 변신한 아바이 게세르는 우물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겨 누웠다. 황색 거인의 수발을 드는 여인네들이 그곳으로 물을 길러 오곤 했다. 그리고 황색 거인의 하녀들 가운데 한 여인이 실수로 아바이 게세르의 발을 밟았다. 그것을 기회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일 수 있었다. 그 여인도 전날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해줄 뿐 다른 말은 들을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볼품이 없고 보기 흉한 늙은이는 다른 우물가로 갔다. 그곳에서 흑색 거인의 시중을 드는 여인네들을 만났다. 늙은이는 이번에도 그 여인네들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시켰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포로가 된 이후 고집을 피우다 창고에 갇혔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식이 열릴 텐데
이번에는 백색 거인이 강제로라도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자신의 색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아바이 게세르는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을 벗어던져버리고 이번에는 소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백색 거인의 집 앞마당에 선 소년은 목청껏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백색 거인은 난데없는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마당에 버려진 채 서서 우는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백색 거인은 그 소년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길을 잃거나 버려져서 자신의 앞마당에 온 아이들은 그 집의 식구가 된다는 유목민 전통에 따라서 백색 거인은 그 소년을 자식으로 삼았다. 그리고 가족의 전통에 따라 온갖 종류의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가르치겠다는 음흉한 생각으로 혼자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버려진 아이라고 지어졌다. 전번 아바이 게스르의 핫한 공격 때 아름다운 출산의 신에 의해 자식을 둘 다 잃은 백색 거인에게는 자식이 없어 버려진 아이가 장남이 된 것이다. 만약 백색 거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버려진 아이가 그의 지위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물론 백색 거인이 아름다운 출산의 신과 결혼하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그 아이의 엄마가 된다. 백색 거인에게 자식이 생긴 걸 축하하기 위해 샤라블린의 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아래 것들에게 일러 쉬지 않고 북을 치게 했다. 황금으로 만든 북을 두들겨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잔치에 불렀고 은으로 만든 북을 쳐서 남쪽 사람들을 자신의 계곡으로 불러 모았다. 백색 거인은 산더미같이 고기를 삶아내고 아르히를 바다만큼이나 풍성하게 풀어놓은 다음 자식을 얻은 기쁨을 백성과 함께했다. 술이 한숨배 돌고 나서 취기가 달아오르자 반쯤 취한 장수 하나가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샤라블린 칸의 군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 비로우자의 오른팔 격인 형을 하늘용사 재빠르고 영리한 용사에게 이른 동생으로 목욕하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의 목을 베 복수한 장수였다. 우리가 게세르의 아내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잡아오기 위해 핫한 땅에 쳐들어갔을 때의 일이야. 내가 혼자서 이 노란색 활을 써서 게세르의 하늘용사들을 모두 다 골로 보냈지. 하늘용사들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활을 사용할 만큼 뛰어난 용사들을 찾아볼 수 없겠지? 소문에 의하면 게세르가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괴물 땅에서 벗어나 하탄으로 돌아온 다음 하늘용사들을 다 살려냈다고 하지만 그러고도 이것으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모두 다 겁쟁이가 되었거나 우리에게 알려진 소식이 헛소문인 게 틀림없어. 이것들 보시오. 이 활과 화살 좀 보시구려. 이 활과 화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슈? 아마도 지상에는 이 화살 하나조차 제대로 들고 활의 시위를 있는 대로 끝까지 당길 수 있는 장사는 나 말고 아무도 없을걸? 조용히 듣던 버려진 아이가 백색 거인의 곁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장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 활과 화살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게 좀 줘보시구려. 내가 그 활 한번 잔뜩 휘어버리다. 한번 허락해주겠어? 일순간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과 찬사가 함께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너 같은 꼬마가 그걸 줄 수 있겠어? 하지만 백색 거인의 눈치를 보는 아부의 목소리도 일부 섞여 나왔다. 백색 거인님을 보면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그 활과 화살 무게가 엄청나 아이에게는 어림도 없을 텐데. 버려진 아이가 활과 화살이 놓인 대로 걸어갔다. 슬쩍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역시 무겁고 컸다. 소녀는 힘에 버겁다는 듯이 활과 화살을 만지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두 다리로 땅을 힘껏 딛고 서서 활을 두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 그리고 한 손에 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시비를 당기기 시작했다. 좀 더. 잘하는데? 좀 더. 대단한데?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그럼. 좀 더. 좀 더. 버려진 아이는 조금씩 활 시비를 더 당기기 시작했다. 활 시비가 휘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활 시비를 끝까지 당기자 노란색 활은 휘어질 대로 휘어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이상한 소리를 냈다. 당겨봐. 좀 더.
이제 그만해. 활이 부러지겠어. 버려진 아이는 사람들의 걱정에는 아랑곳 없이 활 시위를 더 당겼다. 마침내 활이 두 동강 났다. 활은 두 동강이나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활의 주인인 장수는 심장이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 어린아이 손에 내 마법의 활이 부서지다니. 애초에 귀한 물건은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저 녀석이 내 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형은 아바이 게세르의 부하놈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저 어린 녀석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아무런 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활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적들과 맞서 싸우란 말입니까? 장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년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 냅다 바위에 던져 죽여버리려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년이 땅 위에 디딘 두 발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버려진 아이는 덩치도 나이에 비해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비해 장수의 덩치는 그야말로 산만했다. 장수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수의 얼굴은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핏발이 섰지만 소년은 재미있다는 듯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자, 한번 해봐. 들어 맺혀봐. 지면 안 돼. 꼬마에게 지면 무슨 창피야? 버려진 아이가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상대의 상체를 붙잡고 씨름하는 동작을 취했다. 버려진 아이의 덩치가 상대방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힘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버려진 아이가 상대방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진 아이가 상대방의 왼쪽 다리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감아 넘어뜨렸다. 큰 소리치던 장수의 머리가 보기 좋게 모래밭에 처박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장사나리? 이렇게 조그만 저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바이 게셀의 용사들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판 정식으로 붙어볼까요? 버려진 아이는 여전히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고 버려진 아이가 두 발을 구르며 상대방에게 다가가자 장수는 몸을 움찔하며 허둥지둥 자리를 벗어났다. 백색 거인은 뜻하지 않게 힘센 장사가 가문에 들어온 것을 매우 기뻐했다. 샤라블린의 새 칸들은 마침 야전사령관이 없는데 곧 다가올 전쟁에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는 생각에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흐뭇해서 사흘낮 사흘밤을 쉬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하늘 용사들이 샤라블린을 공격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샤라블린의 칸들은 서둘러 지방 곳곳에서 용사 모두를 차출했다. 마침내 하늘 용사들과 300명의 신궁들 그리고 3000명의 정예병사들이 금방 샤라블린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급보가 전해졌고 이어서 게세르의 신궁들이 쏘는 화살이 지금이라도 금방 샤라블린 땅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버려진 아이에게 샤라블린의 깃발을 주면서 선발대로 나가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버려진 아이는 수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나아갔다. 앞에 게세르의 군사들이 보이고 신궁들의 사정권에 들어서자 버려진 아이는 갑자기 게세르의 형상으로 돌아와서 샤라블린의 병사들을 마구잡이로 도륙하기 시작했다. 샤라블린의 용사들은 혼란 그 자체였다. 자신들을 이끌던 대장이 자신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앞에는 신궁들의 화살이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샤라블린의 기병들은 재가 바람에 날리듯 여기저기에서 덧없이 죽어갔다. 샤라블린의 선발대는 그렇게 지상에서 사라져갔다. 첫 전투를 마친 뒤 아바이 게세르는 다시 소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버려진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뒤 샤라블린의 칸들에게 돌아갔다. 아바이 게세르는 버려진 아이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게세르와 하늘용사, 거기에 신궁, 정예병사의 수가 워낙 많아 우리의 힘으로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사들이 모두 적들에게 당했습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버려진 아이를 위로하면서도 게세르라는 이름만으로도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이 없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30년 동안 궁수를 익힌 신궁들만 뽑아서 전선으로 내보냈다. 물론 이번에도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버려진 아이에게 칸의 깃발을 주어 군사를 지휘하게 했다. 샤라블린의 신궁들이
초원지대로 나가서 진지를 구축하려는 순간 버려진 아이는 갑자기 복수에 불타는 아바이 게셀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허둥지둥대는 신궁들을 단칼에 모두 해치웠다. 단 한 명의 적도 아바이 게스르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뒤처리는 게스르의 부하들이 마무리를 했다. 아바이 게스르는 다시금 버려진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 샤라블린의 칸들 궁전으로 가서 보고를 드렸다. 우리 군사들이 모두 아바이 게세르에게 참살되었습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자신들이 아껴왔던 신궁들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으로 사색이 되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신들이 나설 엄두를 못 내고 다시 한번 버려진 아이에게 지휘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약한 늙은 군사들과 아직 훈련이 잘 되지 않은 햇병아리 병사들을 버려진 아이에게 딸려 보내야 했다. 이번에도 군사들이 초원지대에 도착하자마자 버려진 아이는 아바이 게스르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들을 모두 다 처단해버렸다. 적들은 제대로 활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칼도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아바이 게스르에게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3번의 전투가 끝난 뒤 아바이 게스르는 다시 버려진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샤라블린의 칸 궁전으로 돌아온 버려진 아이는 이전에 한 것처럼 이번에도 참패를 했다고 보고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와 있음을 느꼈다. 자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아바이 게스르가 나타난 것이다. 군사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샤라블린의 칸들은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다 모아 무거운 마법화를 자랑했던 장수와 버려진 아이를 함께 전선으로 내보냈다. 초원지대에 이르렀을 때 버려진 아이는 함께 가는 장수에게 존경을 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꺼냈다. 용사님이 앞장을 서서 가시죠. 사실 용사님이 저보다 더 연장자고 경험도 많으시니까요. 제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마법적인 힘을 가진 장수의 동생은 조금 우쭐해져서 앞으로 나아갔다. 버려진 아이는 갑자기 말에서 내려 1년생 수망아지만큼이나 큰 바위를 들어 소리를 지르며 방심한 채 앞서가는 장수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다. 바위로 눌러 죽이는 것만으로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인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는 충분치 않았다. 게세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화산처럼 들끓었다. 게세르의 부하들인 하늘 용사들과 신궁 그리고 정예병사가 몰려오고 있었다. 다시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바이 게세르는 방향을 바꾸어 그대로 샤라블린의 칸들이 사는 궁전을 향해 곧장 진군했다. 그 뒤로는 게세르의 신궁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이 샤라블린의 군사들을 짓밟으며 뒤따랐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려 피했던 아바이 게세르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샤라블린의 칸들 궁전으로 불쑥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들으라고 시침 뚝대고 말을 꺼냈다. 우리들은 그대들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소.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악탈해온 처녀와 멋진 총각을 맺어주려 한다 들었소. 내 말이 맞소? 아바이 게세르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궁전이 떠나가라 호령하듯 말했다. 하늘 용사들도 밀물이 밀려들듯 궁전으로 몰려들어왔다. 아바이 게세르가 궁전 중앙으로 들어서자 샤라블린의 세 칸들은 뛰어나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게세르에게 인사를 하고 게세르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뒤 머리를 조아렸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며 자비를 구했다. 위대한 용사여, 우리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명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비단에 실만큼이나 가늘게라도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바이 게세르는 의외로 친절하게 말을 꺼내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핏빛 강교한 아재 탱그리의 새 아들인 샤라블린의 칸들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어. 내가 샤라블린의 지역을 유린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어. 그대들의 눈물과 슬픔을 즐기려는 생각은 더더욱 없어. 내가 그런 나쁜 일을 해야 할 이유라도 있어? 아바이 게세르는 무심한 얼굴로 땅바닥에 바싹 엎드려 있는 하늘 세계에서 게셀에 의해 지상으로 쫓겨난 샤라블린의 칸들을 내려다보면서 옆구리에서 채찍을 꺼냈다.
매일 먹고 마셔서 살이 피둥피둥 오른 샤라블린 칸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졌다. 샤라블린의 칸들 중 백색 거인이 벌러덩 자빠져 배를 허공으로 향한 채 땅에 드러눕자 불룩 튀어나온 뱃살을 날카로운 단검으로 싹둑싹둑 잘라냈다. 옆에 있는 황색 거인과 흑색 거인의 뱃살도 잘라냈다. 샤라블린 칸들의 모습은 예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셋을 합해야 겨우 좀 전에 한 사람 크기가 되었다. 샤라블린의 칸들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지만 그 상태에서도 더 집요하게 게세르에게 매달리며 생명을 구걸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개처럼 벌벌 기는 샤라블린 칸들에게 무릎을 꿇고 똑바로 앉도록 명령한 뒤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은 절대로 이웃 간에 반목하거나 불화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엄히 금하노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쟁을 하지 말라. 방어를 하는 전쟁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샤라블린의 칸들로부터 단단히 약조를 받은 뒤 아바이 게세르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적들에게서 곡물을 받아 용사들에게 나눠준 뒤 포로가 되어서도 당당하게 적들을 상대했던 그의 아내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찾아 창고 감옥으로 갔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예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옛날 멀고도 험한 길을 300명의 장사들로 호위무사를 선발해 1000필이 넘는 말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의 두 번째 결혼 여행 행렬을 몰래 따라갔다가 숨어서 봤던 그때의 아름다운 출산의 신 모습 그대로였다. 달빛이 지상으로 내려와 만들어졌다는 부랴틴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미녀로 꼽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다. 그녀를 얻기 위해 샤라블린의 칸들은 게세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없는 틈을 타 게세르의 땅을 공격하여 전쟁까지 하여 그녀를 빼앗아 오지 않았던가. 게세르의 일행은 그곳에서의 노획물인 가축과 보물들을 챙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핫한 땅에서 뺏어왔던 보물까지 있어 탐욕스러운 그들이 그동안 모은 보물까지 합하니 워낙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3마리의 말이 끄는 안락한 마차에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태우고서야 고향인 핫한 땅을 향했다. 가까운 여행길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그지없이 편하고 자유로웠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아내를 구출하고 나쁜 무리들을 응징했기에 먼 길을 떠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아바이 게세르의 일행은 영원한 푸른 바다의 바닷가를 지나갔고 모랜 계곡을 가로질렀다. 나이잔 계곡과 그 인근의 풍성한 초원에서 잠시 쉰 다음 마침내 고향인 핫한 땅에 돌아왔다. 아바이 게세르는 크게 휘파람을 불며 개선을 자축했다. 용사들에게는 충분히 쉴 것을 당부하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궁전에 데려다 준 다음 용왕의 딸 처소로 들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용왕의 딸 궁전에서 며칠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잠을 잤다. 아바이 게세르의 용사들은 이제야 축제를 벌일 적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다. 하늘 용사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용왕의 딸 궁전에 다 불러 모은 뒤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아르히도 바다만큼이나 풍성하게 준비해서 사흘낮 사흘밤 동안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추는 잔치를 벌였다. 아바이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승리를 자축하며 인생의 기쁨을 노래했다. 그리고 휴식에 들어갔다. 아흐레가 지나고 열흘째가 되는 아침이 되어서야 아바이 게세르는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아바이 게세르는 용사들을 불러 모아 아름다운 출산의 신 궁전으로 갔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불러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 궁전에서 성대한 잔치를 다시 시작했다. 황금북을 두드려 북쪽의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수는 북을 두드려 남쪽의 친구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다. 고기를 삶아 산처럼 높이 쌓아놓고 아르히를 꺼내어 바다처럼 풍성하게 흐르게 한 다음 먹고 마시고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고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즐거운 축제를 이어갔다. 여드레 동안 주야로 잔치를 즐긴 뒤에도 축제는 끝날 줄을 몰랐다. 아흘에 되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흥겹게 놀았다.
잔치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아바이 게세르는 흥에 겨워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챙겨 길을 나섰다. 강가를 지나 초원을 가로질러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머물고 있는 궁전으로 향해 갔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들 가운데 큰 형님인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땅에서 가축을 몰고 돌아온 후 게세르가 잠깐 얼굴을 보이고 다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구하러 나가 난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매일매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핫한 땅에 돌아왔지만 자신의 궁전에 오기를 보름이 넘도록 기다려야만 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게세르의 승리 행렬이 보이자 기쁨에 들떠 모닥불을 서둘러 피워 집 안팎을 정화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 일행을 맞이했다. 북을 모두 꺼내와서 황금북을 두드려 북쪽의 친척들을 모두 다 초대하고 수는 북을 두드려 남쪽 형제들을 모두 다 잔치에 초대했다. 고기를 삶아 산보다 더 높게 쌓았고 아르히도 끝도 없이 내왔다.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용사들은 몸에 지녔던 무기들을 멀리 감추어 두고 다시 한번 잔치를 시작했다. 아흘에 동안 먹고 마시고 흥겹게 돌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잔치에는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 3명도 모두 모여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찾아가서 겪은 3가지 계곡무용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게세르가 순간 눈짓을 주었다.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과의 동거나 게세르가 괴물의 약에 중독되어 바보천치가 되었었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리라. 세상은 모르는 비밀을 항상 만들고 또 품고 지나간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은 모두 다 자신의 거처를 향해 길을 나섰고 아바이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도 그제서야 눈을 조금 붙이러 자신들의 집으로 향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3명의 아내를 불러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바이 게세르는 3명의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며 3배의 즐거움을 느꼈다.